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매혹감을 갖게 만들지요. 위대한 삶의 비밀이라. 성공, 권력, 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단 말인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위대한 삶의 비밀로서의 신앙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질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성을,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하는데 그 명하는 규례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생명, 저 천국의 생명, 그리고 더 풍요로움을 위함이라 그랬기에 우리가 신앙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영적인 그 욕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위대한 삶의 비밀로서의 신앙의 본질과 사명에 뿌리를 둔다고 했는데,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 아니에요. 위대한 삶은 운명이 아닙니다. 위대한 삶은 우연도 아니고, 위대한 삶은 확률이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삶의 비밀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자, 위대한 삶의 비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열정. 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 총책임자입니다. 무역로 요충지로 막대한 세금이 거치는 부유한 도시 여리고의 세무서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의도 아니면 강남 테헤란로의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로마의 끈아풀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공식적인 죄인으로 일컬음 받았습니다. 참 소외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갈망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도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렸다네, 눈먼 소견을 눈을 뜨게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셨다네. 아니, 한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남기는 역사를 베푸셨다네. 야,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싶어서 거리로 나갔죠. 그러나 어찌나 사람들이 많든지, 그런데다가 자기는 키가 작아서 키가 약 152cm라고 합니다. 그렇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 속에 휩싸여 있는 예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체면이고 의식이고 신분이고 가릴 거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문교회 앞으로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래, 여러분들도 다 왔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여러분이 보는 담임 목사, 우리 교단이 보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복 입고 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본다고 합시다. 그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기 올라가셨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예수님 만나고 싶은 열정. 주님이면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다는데 해결되는 거 아니겠는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가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게 열정입니다. 열정. 그런데 그 열정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주님 어떤 자를 찾느냐?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사명감에 휩싸여 살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의 선물 줘가지고 구원하시지만 사역 면에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더 역사하십니다. 그 열정을 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야, 어떻게 너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니? 하면서 그 열정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신 거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올래?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좀 유해해야 되겠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뽕나무에 후닥닥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저런 매국노 죄인 집에 들어간단 말이야? 매국노인데 죄인인데? 그러면서 수근거립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기 위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거기에 예수님도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열정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강도를 구원하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는 열정, 예수님의 열정은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삶의 비밀이 뭐냐? 첫 번째가 열정이다. 열정, 신앙의 열정, 그걸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삶의 비밀을 지켜 위대한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께로 향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신앙의 마음이 열정적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비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사명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는 열정. 스포츠 구기 종목에서 꼭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공 가지고 하는 운동에, 경기에 지켜야 될 규칙이 하나 있는데 뭘 같아요?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축구 코치들이, 감독들이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그래서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공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삼진 아웃. 그렇죠? 축구 경기에서 공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면 패스 미스, 아니면 공을 놓쳐버리는 거. 골프에서 공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오비, 멀리 공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공이 무엇일까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왜 사는가? 목적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게 제자 삼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네. 저도 가끔 어쩔 때 어려울 때가 있으면 천국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기도하시겠지 그러는데, 우리 부모는 옆에 떠나는데 하나님 항상 계신대요. 항상. 어떤 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 즉 전도하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열망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항상 함께 하시겠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고 제자 삼는 사람들,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 우리 형제들 가운데 꼭 예수 믿게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 항상 함께 하겠답니다. 그게 위대한 삶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오늘 많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사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 전도에는 좀 무관심합니다. 좀 마비되어 있죠. 성경 어디에서도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사 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교회가 있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 크게도 건축했고 이제 교인도 많아졌으니까 하고 그냥 등록할 오는 사람, 이사 오는 사람 오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가야 돼.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저쪽에서 우리 3번 예배당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꼭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수요 예배 마치고 이쪽으로 또 와서 우리 교육자 이쪽에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가야 된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증이 되라. 전도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 가지 변명이.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좀 두려워요 사람 만나기가.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성경을 잘 많이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변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 최고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당시 주님의 명령은 지략적으로 불가능했다고요. 왜요? 전 세계가 지경이 다 발견된 건 아니었거든요. 또 그때는 사람들이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보지 못한 다른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리학적으로 가능하지요? 또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아니 땅끝까지 간다고요? 그때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SRT가 있었습니까? KTX가 있었습니까? SNS가 있었습니까? AI가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모든 족속으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족속이 세계 모든 족속이에요. 또 숫자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500명, 12제자를 포함해서 500문도였는데 그 500문도에게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아니 오병이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5,000명을 남기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볼 때 그 앞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느냐고. 재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명령했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을. 자,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불가능했어요. 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받고요. 참수시키고 화형시키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가능들이 놓여 있지만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말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 가정이 좀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고 내 몸이 지금 병들어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함께 하시고 나라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도 이 민족 가운데 하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시거든. 그분은 누구예요? 최고 의사이십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이금순 권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민병설 집사님
또 최근에 수립하셨던 사실은 목사가 성도님들의 아픔의 이름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밝히지 않기를 원하는데 목사는 조금 틀려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잠깐 조금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낫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체면이 내가 아파가지고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낫는 거예요. 낫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목사는요, 사실 밝혀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합심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아야 돼요. 나는 금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금순 권사님의 하나님은 치료자이시오. 그리고 진짜 의사이시지. 그분이 기능을, 수치를 회복시키신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어떤 내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좀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참 의사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 나라가 지금 평안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적어도 이 목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네. 그분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왕, 모든 대통령, 모든 독재자, 모든 군대 장관들 위에, 그 위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탄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단 어떤 누구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 떨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요, 제가 서울 양문교회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보라매 공원을 갔습니다. 보라매 공원에. 그래서 자, 2명씩 짝을 지어서 한 100여 명을 이렇게 파송했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 공원에 좀 등치 크고 좀 깡패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 살짝 피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피해서 가.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 그다음에 아가씨들, 또 보기에, 겉모습을 보기에 좀 부드럽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해서는 안 된다. 갈 때 우락부락 아주 무섭게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지키신다. 주님은 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생각하고 담대히 가야 된다 라고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앞장서고, 나중에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결론을 매듭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순전하고 착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주보를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그런데 내가 가면서 무서워했는데 가서 주보를 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내 의외로 감사하면서 주보를 받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요, 무슬림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이 땅에 다민족, 다문화가 많죠.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슬람권 선교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계세요. 한 분은 파키스탄, 한 분은 레바논. 위험한 곳이죠.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통화를 하는데 위험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이제는 무슬림 이슬람권이 한국에 많이 와 있으니까 다민족이 230만입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300만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오셔서 아람어로
아랍어로 복음을 증거해서 이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슬림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 땅, 거기서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교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젠다가 뭐라고 그랬죠? 임능목, 임재, 능력, 목적.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주님 내 안에 계시네, 가까이 계시네, 임재. 그리고 능력, 그분은 창조자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그래서 능력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 능력. 여러분 병원 가게 되면 의사는 글쎄요 한 2개월 정도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지금 어느 때인데 창업한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좌우로 옆에 계시고 밑에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 종이 운전을 하고 어디 가면서 KTX를 타고 어디 가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휴가철인데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머무시든지 앉은 자리 선 자리에 안전케 하옵소서. 제가 그제 운전을 하고 서울을 가다가 저 수리산 터널을 지나가는데요, 차가 터널 안에 다 뭉쳐 있어요. 순간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영동선에서 터널 안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야, 큰일이다. 그리고 순간 봤어요. 여기서 만약에 화재가 나면 앞으로 뛰어야 되나 뒤로 뛰어야 되나. 순간 나는 괜찮아, 남자니까 그냥 뭐 구두를 벗고 뛸 수 있다. 그런데 아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멈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터널 안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신발 벗고 뛰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구 한쪽 끝까지 다른 쪽까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친척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삶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아까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열정. 두 번째 단계는요? 사명. 세 번째 단계는요? 비전. 우리 저 민재가 앉아 있는데요, 우리 민재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민재는 비저너리야. 비저너리. 꿈꾸는 아이지. 꿈꾸는 사람이야.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비저너리야. 꿈꾸는 분들이지. 우리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크기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비저너리야, 우리 원목이는 비저너리야, 그 꿈꾸는 거예요. 우리 종현이는 비저너리야.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가끔 이렇게 보잖아요. 안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얘는 비저너리입니다. 꿈꾸는 아이지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된 우리 장로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도 우리 장로는 비저너리야. 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켄터키 치킨 회장 보세요. 80에 시작했다니까요. 80의 나이에 재산이라고 하는 1톤 트럭 다 고장난, 거의 폐차 앞에 두고 있는 그 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말하자면 밖에 나가 그 포장마차 그런 수준이었죠.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비전너리. 그랬더니 지금 세계적인 회장이 된 거 아니에요? 나이 80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절대 내후년이면 은퇴를 하지만 나에게는 이후에 뭐 80세, 90세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꿉니다. 100세가 되어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각 나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에 손짓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나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니까.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삶의 비전은 비전인데 비전. 위대한 삶의 비밀 세 번째가 뭐라고요?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눈이 어두운 사람? 시력이 나쁜 장님이 아니고, 시력이 없는 장님이 아니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시력이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백루회장, 그 다음에 난시, 근시 다 패키지로 수술했는데요. 와, 세상에 이렇게 밝은 걸 처음 느꼈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 멀리 글씨가 다 보이니까 안경 벗어도. 이 안경이 지금 보안경입니다. 몰라보니까. 제가 안경을 벗으니까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썼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안경 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데, 그 수술하면 얼마나 밝은 세상인데, 가장 눈이 어두운 사람이 누구냐? 비전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묵시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 나라에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지금 굉장한 혼란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비전을 품고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나라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된 나라다. 이 나라는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나라다. 이런 비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아멘이 별로 더 일로 먹으신 것 같은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 인도하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수세기 전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어요.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게 딱 도가니든 쥐네. 사면초가네. 어떡하지? 앞에는 바다, 좌우로는 광야, 사막, 은폐할 데도 없어. 돌산도 아니고 어디 숲속에 숨을 데도 없고, 이게 딱 죽었다 싶어요. 그럴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보라. 모세 대단한 믿음이죠. 비전이요, 비전.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세의 비전은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바다를 쫙 갈라놓잖아요. 건넜어. 건너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쫙 깔려있네.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주자까지 다 무치로 올라와 있고, 하나님이 물을 합장시켜버려. 그걸 보면서 와우. 그것도 불과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그런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었는데 사흘 지나서부터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는 수박도 있고 과일도 있고 자매도 있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또 그러고 있네. 노예 생활하면 뭘 잘 먹겠겠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적도 부근인지라 낮에는 그 태양빛에 뇌를 상하게 하고 밤에는 달빛에 시력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적도 부근에는 밤에는 너무 추워. 낮에는 그냥 머리가 벗겨지고 힘이 드는데 그늘 아니면 안 되는데 밤엔 추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내왔는데, 자 이제는 문제예요. 이제는 모세는 떠나고, 모세를 떠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할 거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까 야 그렇게 기도하더니 말이지 홍해바다 쫙 갈라졌고 모세 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 할 때 우리 주님이 얘들아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모세도 인간일 뿐이고 모세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게 하여. 모세도 인간이다. 모세가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냐 그게 죄인이요. 내가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제2인자 여호수아는 언어적으로 어근의 발전은 예수.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구원자 예수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가게 해야 되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제2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가에 딱 섰습니다. 요단강가에.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가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 전에 12 정탐꾼 그들을 통해서 비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비전. 근데 보세요.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참 미소를 띄어. 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은 한 약속한 땅이래. 야, 정탐으로 가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은 어차피 우리에게 준 땅이 한 약속한 땅이야. 그러고 미소를 짓고 가고, 나머지 10명은 근심 걱정하며 들어가. 가서 보는 것도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보니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건 주는 가나안 땅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니 두 사람만이 아니요, 12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을 나가 싸우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이미 전쟁은 승리하는 거다. 나가기는 나가지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확신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 적과 꾸린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막대기에다가 꿰어 메고 옵니다.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그 땅을 한번 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이 갖기를 바라셨는가를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했을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이걸 메고 오면서 이런 땅이니까 갖겠구나, 비전을 품게 한 거야. 이런 땅이니까 포도송이를 보고. 그런데 무엇도 보았어요? 거인들도 보았어요. 우리 13절 2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야, 포도송이 큰 나무도 보았지만 무엇도 보았어요? 아낙 자손도 보았어요.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나갈 때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장애물도 있고, 여러분 사업할 때 장애물도 있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장애물도 있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 장애물도 있어요. 비전은 분명히 포도송이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장애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면서 겁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와야 돼요? 비전 보고 와야 돼. 그 포도송이 보고.
첩과 꿀이는 땅, 이렇게 포도송이가 있는 이 풍요로운 땅, 이걸 바라봐야 되지. 거인들 안악자손만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직면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비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적당히 미쳐 그러네. 그러죠. 우리 남자씨들에게 회사에 가게 되면 그 좀 적당히 미쳐라 그러죠.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좀 적당히 교회 생활도 적당히 주일날만 가 그러죠. 비난하고. 그게 다 장애물이에요. 아니 뭐 교회 나간다고 밥을 주나 떡을 주나 그러죠.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처음 믿었지 않습니까? 가기 전까지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딱 군대 세례 받고 예수 딱 믿으면서 술을 딱 끊으니까요.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하면서 일병 때 병장 여기다 술 막걸리를 막 부어요. 그래도 안 마시니까 야삽자로 때려요. 야삽자로. 비난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비난한 사람들이었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만 그런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일로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비난하며 겁쟁이들도 있습니다. 그거 안 될 거야. 우리 교회가 그건 안 돼. 교회에 재정이 없잖아. 뭘 어떻게 해. 자꾸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꼭 이게 있습니다. 자기 체면 생각해가지고 저분이 뭘 하려고 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 하려고 그래. 우리 조금씩 가지고 우리 조금씩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내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비난과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따라가야 돼요. 한 그룹이 보내졌지만 2가지 보고가 돌아왔는데 대다수의 보고가 있었고 소수의 보고가 있었어요. 자, 대다수의 보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인데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 피림 우선인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 대다수는 뭐라고 그래요? 야,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장애물이야. 비전을 보지를 않았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까 포도송이 그 많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뭘만 바라봐요? 야, 안악자손들만 봐. 하나님은 너무 약하고 자기들은 너무 작고 그 거인들은 너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 대신에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대신에 적들에게 집중을 할 때 여러분은 메뚜기 정신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오라고 말할 것이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나갈 때는 한 그룹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2그룹 나뉘어서 오네요. 공동체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 그러잖아요. 2그룹은 같은 경로를 다녔어요. 같은 풍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2개의 아주 다른 것을 보았죠. 한 그룹은 기회를 보았고 한 그룹은 장애물만 보았어요. 한 그룹은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았고 다른 한 그룹은 거인들만 보았어. 한 그룹은 축복을 보았고 다른 그룹은 부담을 보았어. 자, 결론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낙담하며 불만만 토로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다수의 군중으로부터 단서만을 찾지 말아라.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맞는 거냐? 아닐 수 있어요.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의인일 수 있어요. 100만 명 가운데도 10명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일 수 있어요. 다수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의 비전을 흐리게 하고 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세계는 그의 비전에 반대를 일으키고 짜증을 불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일수록 리더는 외롭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가장 남자씨들이요,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적어도 믿음의 집사님 같으면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안 되나?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과거에 홍해바다 사건이, 건너게 하는 사건이 그때만의 사건입니까?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데 해봅시다, 믿음 안에 해봅시다 하면서 적어도 아내가 남편의 길을 살리고 격려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장이 일어나고 남편과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누가 보느냐?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삶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그래도 긍정적 적극적으로 행복히 잘 사는 거지, 가정에 늘 의기소침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 하면 애들이 다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의 문화도 그렇게 젖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비전은 상상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하여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소수자의 한번 보고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야, 능히 이긴답니다. 또 1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야, 비전을 틀리잖아요. 여러분은 비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삶의 비밀 3가지. 열정, 사명, 비전. 근데 오늘 가면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열사병이 돕니다. 열사병. 그러니까 열사병이 아니고 열사비. 열정, 사명, 비전. 열사병을 생각하면서 위대한 삶의 비밀은 열사비다.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열사비. 열정, 사명, 비전이다. 여러분이 비전, 꿈꾸는 비전어리가 되고 여러분 자녀가 비전어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